아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제 목사님 그 총회 현장에 잘 도착하셨다고, 장로님들과 함께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또 감사한 소식은 우리 한송수 장로님께서 우리 돌아오는 총회 회기에 장로 부총회장으로 선출되셔서 한 해 동안 또 총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돌아오시면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넘치는 교회가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경이 넓혀지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부터 이제 아합과 관련하여서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1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16절은 특별히 제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1절 그 한 부분과 그리고 2절부터 7절의 두 번째 부분,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이 각 부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부분이 되는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제 잠깐 나눴죠. 이 바알이란 신은 풍요와 폭풍우의 신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합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었죠. 이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1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가 바알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바알이 비를 허락했기 때문에,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이 비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식물이 자랄 수 있었고 가축을 먹일 물이 있었고 우리가 먹고 살 물이 있어서 풍요로움은 이 바알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이 엘리야의 1절의 경고는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죄악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엘리야의 경고의 말을 들은 이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뒤쪽으로 쭉 이어져 가다 보면은 이 엘리야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이 아합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1절의 이 말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로 인해서 네가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 아합이 그걸 받지 못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숨으라고 하신 것은 아합을 피해서 숨으라는 것이죠.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아합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비를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2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해서
요단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먹이겠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7절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릿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셨다라고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이러한 2절부터 7절의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들어오는 리마인드 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상기되는, 기억이 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먹이신 이가, 공급하신 이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2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2절부터 7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그릿 시냇가에서 공급을 받던 이 엘리야에게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떡과 고기는 있지만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시냇가의 물이 모두 마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도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한 과부를 통하여 너를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시돈. 여러분, 시돈 기억나세요? 우리 어제 잠깐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돈은 어제 그 이세벨을 소개하면서 잠깐 소개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시돈 사람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로서 이 시집을 아합 왕에게 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 지역이 바로 시돈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돈이라는 지역은 바알을 섬기는 곳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이 시돈이라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알을 섬기는 그 중심지인 시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엘리야에게 하신 이 명령은 시돈으로 가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종교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해되지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 이 신의 개념 중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각자가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그 지역 안에서만, 그 경계 안에서만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시돈 지역의 바알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그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신을 이스라엘로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의 개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남유다에 있는 아사왕, 그때 당시에 아사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텐데요, 유다로 엘리야를 보냈다면 오히려 그 말이 더 합당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그때 당시에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면서 다시금
그 북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그 남유다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돌려보내시면 되는 것이 더 합당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남유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 남유다 지역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이 우상이 득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고 본다면 이것은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알의 지역인 사르밧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남유다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유다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와 과부와 그의 아들을 먹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선택한 자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바알이 그 땅의 신이 되어 있는 그 땅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엘리야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득실되는 시돈의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 황폐한 그 땅에서도 여전히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고대 근동의 우상들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친히 이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이 8절부터 16절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부분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을 통해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7절의 말씀은 도망 중에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즉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고대 근동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바로 공간을, 지역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세 번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참된 신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풍요는 바알이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환난과 궁핍의 삶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셨죠. 또한 그 공간, 지역이라는 한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상이 득실되는 그 시돈의 사르밧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이 모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땅에, 지금까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과 뒤, 양사방 모두 막혀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어려움을 헤쳐나온 경험이 우리 이민자의 삶에 없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렇게 힘든 이민자의 삶, 고단한 이민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그 위기를 헤쳐나온 것은 어떤 우리의 그때 당시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위기의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친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때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생활에서의 그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의 공급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였지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기억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모셔다가 바알이 우리의 공급자다, 바알로 인하여 우리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오늘날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17장의 이스라엘 모습과 아합의 모습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옆에 두고 헛된 가짜 신을 섬기면서 죄악으로 물들게 된 것이 그 이스라엘 모습,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위기를 넘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열심을 내야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살지라는 어떤 우리의 열심,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기 때에서도 친히 돌봐주시고 살 길을 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공급자,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분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민의 삶 짧지만
이민의 삶을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도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이민 가방 2개 들고. 저는 여기 아는 사람도 친척도 가족도 없는데 공부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만 왔는데, 그 위기의 때마다 주님이 돋는 손길들을 통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의 이민의 삶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 17장의 이스라엘과 아합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 친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옆에 두고서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세상의 헛된 신들, 오늘날의 바알을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위기에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주님, 나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 나를 친히 보살펴 주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